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른 관점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적 관점으로 인생을 보기입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관점에 의해서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또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계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에 대한 관점은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만약에 삶을 파티라고 여기는 사람은 무엇이 최우선일까요? 바로 그의 최우선은, 그리고 그 가치관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삶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바로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삶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인내에 높은 가치를 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잘못된 것을 바탕으로 삶을 이루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틀에 박힌 사고를 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삶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에 근거한 삶,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자, 분별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은 위탁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들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인생에 대한 성경적 관점 첫 번째,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생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인격을, 신실함을, 순종과 인내와 충성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시험, 유혹, 연단, 테스트, 이 단어들이 200번 이상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우리 주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두려움했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너희로 경외하며, 즉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너희가 섬기는지, 또 범죄하지 않게 하려,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즉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하십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 하나님 축복 받았으니까 빨리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무엇합니까? 형에서 화해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짓고 머뭅니다. 그 장막을 짓고 머무는 가운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더니 잃어버린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잊으면 잃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첫 번째, 딸 디나의 순교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그 디나가 그 세겜 땅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했던 그 사실을 들은 레위와 시므온이 그 땅 가운데 가서 그 백성들 죽이는데, 레위와 시므온,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의 살인자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버리게 된 거죠. 또 베들로 가는 그 길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어버립니다. 딸 디나의 순교를 잃어버리고, 레위와 시므온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 것.
그 시험을 실패하였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 하와, 사울, 성경 그 외에도 수많은 실패의 사람들과 그 실패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 시험에 실패하는데 정욕의 시험 그리고 교만의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한 인생만 있느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욥, 그리고 요셉, 룻, 에스더, 다니엘.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그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과 신명기 13장에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사랑의 진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 먼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 지나면서 애굽 그 종되었던 종의 마인드를 벗겨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삼으시고, 그거 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적 가난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3장 3절 말씀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왜 시험하신다고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닥쳐온 시험들은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들, 또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그리고 이유 없이 받는 비난, 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고난, 치료할 길이 없어 보이는 육체의 질병, 이 외에도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이고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사람, 성공, 갈등, 불의, 병,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1장 4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 쓰레기를 줍는 것, 식당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피곤해집니다.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시험이라니, 삶 전체가 시험이라니. 그런데요, 삶이 시험이라고 깨닫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해집니다. 가장 작은 사건도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한 날이 되고, 그리고 매 순간이 우리 인격 개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시험임을 깨닫고 그 삶의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삶의 모든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영생에서 줄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시련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성경적 관점. 두 번째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위탁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그리고 능력, 기회, 물질, 삶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고 관리하시도록 잠시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 온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근데 청지기적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으로 족함을 누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하나님 더 부어주셨다면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더 주셨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그리고 건강을 잠시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재산이었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잠깐 동안 즐기고 사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청지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재산에 청지기로 임명하셨던 거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처음 맡기신 일,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물답게 다루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막 함부로 여긴다면 그 맡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재물 얻을 능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고백하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드렸던 헌물들,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생에 대한 성경적 관점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찾을 날이 있습니다. 주인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이 일시적임을 가르치는데 우리 욥기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지금 수많은 삶을 살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제부터 있었다고. 분명 어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림자만큼이나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그림자 사라집니다.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순례자, 외국인, 방문객, 손님, 여행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의 짧은 그 시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렇게 우리가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애착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빨리 생애를 끝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적금 드는 시간입니다. 인간도 우리 노후가 아름다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심은 것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심고 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모국은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치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렇게 쫓아갔던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같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편해졌고 눈만 돌리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도박에 그리고 마약에 너무 쉽게 그들이 접근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요?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말초적인 즐거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이 시험이고 위탁받은 것이고 잠시 맡겨진 임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움켜쥐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지, 왜 어떤 상황들은 불평등해 보이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의 완전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무태에서 오래 살지 못하면 헐떡이듯이,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듯이 사람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을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참 만족을 누릴 것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거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고 그것에 같이 두고 그것에 몰두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시는 목표가 물질의 풍요며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요, 물질적인 풍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사역의 성공을 약속하는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습니까? 순교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저 삶 가운데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비참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데 그것이 비참함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평가가 완료되어진다면 진짜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이곳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들이 누릴 상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록 비참한 생으로 마감했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한 면류관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은 재력이나 지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천국에서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드러나는 인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영원한 천국을, 그리고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시간이 우리 인생 스토리의 완결편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천국 가서 채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가? 난 왜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던가? 정신 차려. 여긴 잠깐, 그저 잠시 머무는 곳이란 것을 잊지 마.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되뇌어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의심의 그림이 몰려올 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아직 진짜 집에 도착하지 않은 나그네처럼 매일 한 걸음씩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인생을 봐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면 마음가짐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관점에서 삶은 시험이며, 삶은 위탁받은 것이고,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그런 청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보이는 것에 생명 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그리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 나그네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그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